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드디어 뵙습니다. 와, 너무 또 박수를 쳐주시네요. 지난 보광중앙교회 청년부에 이제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지난 한 달 정도가요, 저한테는 매우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계에서 유명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보광중앙교회 청년부 유명합니다. 다들 밝다고 유명해요. 지난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딱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막 환호를 해주시길래 딱 보고 여긴 다 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눠갈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진짜 죽을 뻔했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를 마치고 아주 늦은 시간 12시가 넘어간 시간에 집에 가려고 자유로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아차산까지 가야 하는 운전이었는데요. 혹시 새벽 1시에 자유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새벽 1시에 자유로에 가면요, 아주 자주 레이싱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그 슈퍼카를 타신 분들이 슝 하고 레이싱을 하세요. 안 그래도 훤하게 뚫리고 막 열려있는 밤이라서 일반 차들도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 레이싱까지 하면요, 그 도로는 진짜 위험해집니다. 그날도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늦은 시간 올라탔는데 레이싱하는 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옆을 슝 지나갈 때마다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차가 덜컹 하더니 차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들이 달리는 한가운데서 도로 한복판에 차가 갑자기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살짝 뇌정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간신히 그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서 마지막 바깥 차선까지는 차를 대고 얼른 차에서 빠져나와서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로나 강변북로 갓길에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은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서 있으면 어떠냐면요, 오른쪽에는 정강이만큼도 안 오는 가드레일이 있고요, 그 옆엔 그냥 한강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개도 자욱하게 낀 날이었어요. 제 차가 깜빡이를 켜고 간신히 서 있으니까 차들이 제 차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이싱하는 차들이 슝 하고 지나가다가 진짜로 어떤 차는 제 차 뒤까지 바짝 와서 미처 경적도 울리지 못하고 핸들 틀어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거기 한복판에 서서 제 눈앞을 지나가는 차를 보았을 때 순간 제 마음에 든 감정이 있습니다. 공포였어요. 이거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면요, 도로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해봤는데 도로는 흔들리지 바로 옆은 한강이지, 이거 자칫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갓길 같지 않은 그 갓길에 도로 한복판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떤 차 한 대가 서서히 제 차 뒤로 오더니 갑자기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한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셔서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 긴급출동은 전화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아저씨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안 가시더라고요. 안 가시고 제 곁에 서서
긴급 출동이 올 때까지 같이 함께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아저씨는 별거 안 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공포스러웠던 제 마음이 아저씨가 옆에 같이 서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곤란한 상황 속에 누군가 곁에 그 상황에 같이 서서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그 마음이 어찌나 위로가 되고 극복할 힘이 생기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야,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별달리 뭘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저 곁에 누군가, 내 고난의 자리에 옆에 누군가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요즘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연애, 취업, 그리고 출산, 집 구하기, 결혼 다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서로 그 옆에 서주시는 그러한 청년부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었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갑자기 변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지중해 연안을 몇 번씩을 돌아다니는데요, 3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귀에 사람들이 자꾸만 흉흉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 흉흉한 소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친다더라. 바울도 유대인인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율법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고 다닌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한다지만 본인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니요. 바울이 만약에 이 오해를 풀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울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인가요? 돌로 맞아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이 오해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마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은요, 일부러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시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거룩하게 구별된 유대인이다라는 표식입니다. 일부러 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안에서 그들의 행정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보고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가라고 하죠. 억지로 까내린다.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억지로 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어느 헬라인과 함께 성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갑자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바울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바울을 억지로 끌어내서 성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성문 밖에서 이제 정말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도 로마의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로마의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은 빨리 이 소동을 진상을 파악하고 진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얼른 군사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바울을 보고 군사들에게 시켜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을 끌고 가는 군사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는 상황이지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죠.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긴박한, 이제 바로 다음 장면이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바울의 이 변명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이 모습이 굉장히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상황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이 유대인 사회에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부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들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자기 변호를 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치열한 바울의 삶이, 이 치열한 바울의 감정은 오늘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의 감정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행동은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를 막 고발한다면 여러분이 변명할 땐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네, 그거 안 했어,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에게 너가 율법을 어겼지, 너가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지 라고 했다면, 자기 변호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얘기를, 아니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여러분 저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면 그건 상황이 이마저마했던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자기 변호가 되는 것이죠. 변호라는 것은 무죄를 증명하는 거니까요. 혹은 죄가 덜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변호는요, 정말 이상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변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단 한마디도 유대인들의 의혹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랬다거나, 그런 적 없는데 너희가 오해한 거라거나,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상황에서 자기를 위한 변호를 하는 대신에 바울은 예수를 변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쇼츠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마 예배 때 틀기에는 좀 그래서 자료 화면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제가 직접 말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행동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다 아시네요. 오빠 집 어디야? 네. 저는 이 영상의 질문에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씩 대답을 해봤어요. 돈 많아? 아니요. 차 있어? 있긴 있는데 강변북로에서 서는 차예요. 집 어디야? 이건 안 알려주고 싶었고, 마지막 한마디가 더 있어요. 오빠 나 비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제가 비쌀까 내가 비쌀까, 나는 얼마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얼마세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세상은요, 이런 단순한 질문들을 가지고 자꾸만 값어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돈 많은지, 차 있는지, 집 어디 사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이런 가치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목숨까지 걸려 있다면 자기 변호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일을 해냈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기준을 세상 속에서 지키고 예수를 변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손 치더라도 정말 실전에 나가보면, 정말 실전의 사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많이 어렵습니다. 막상 다른 기준을 살아가려고 하니 바울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떠납니다. 외롭습니다. 가끔은 직장에서 부적응자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마저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플랜도 짜놓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17절 상반절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기 보니까 동사가 2개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뭔가요? 섰다, 서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데요. 마치 그 강변북로에서, 자유로에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서 있는 제게 아저씨 한 분이 와서 옆에 서 있었던 것처럼요. 그것만으로 나에게 이 공포를 잠재울 만한 힘이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곤란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곤란을 겪는 그 자리에 그 바로 옆에 예수님 서 계실 거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싶은 순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기도의 힘을 잃기도 하고 찬양의 힘을 잃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요, 바로 그때 죽을 만큼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알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보니까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 답은 17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능력이냐면요,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들려진다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고생담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3번 엉덩이 볼기짝을 맞았대요.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했고요. 바닷속에서 표류하면서 일주일을 보냈고요.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탄압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는 배척당하고 시내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괴롭고 위험에 처하고 사기당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헐벗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에게는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예요. 이걸 죽기 전에 쓴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 그것도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쪽에서 바울은 그때에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한평생 살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곤란을 겪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무엇이죠? 함께 하심이라. 맞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변호하는 것이, 다른 문화로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힘을 부어주시고 그저 선포하기만 하면 그 앞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첫 별명 때 모두가 나를 떠났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유언장일 정도의 그 마지막 편지에다가 보면 그 앞에 보면요, 이름을 다 말하거든요. 나를 떠났던 누구, 나를 음해했던 누구, 나를 음해했던 알렉산더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여기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미워서 마지막까지 2022년에 이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까지 욕먹으라고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우리가 읽은 16절 하반절에도 나오지요. 이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공동체, 나와 공동체가 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배반했지만 그래도 그리운 이름들을 편지에 적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나를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와라.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다 우리가 다 형제가 서로 무난한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 어서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 해줬던 공동체에게 힘을 받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그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사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전에 따르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가려고 했을 때가 이미 겨울이었고 바다가 꽝꽝 얼어서 배가 뜰 수 없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바울은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다가 전제와 같이 그 마지막 힘까지 다 하나님께 부어 바치고 나서 보고 싶었던 그 공동체를 보지 못했지만 바울이 불행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에 한이 있었거든요. 평생에 바울의 한은 인간으로 살아계셨던 예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환송을 받으면서 드디어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곁에 서서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팀 켈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들어보셨죠? 네, 팀 켈러는요, 말씀 사역을 세 가지 레벨로 구분했어요. 한 가지 레벨은 지금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회중 앞에 서서 말씀을 강해하고 해석하고 푸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다른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모이셔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대화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것도 역시 말씀 사역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지막 레벨의 말씀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생활을 다 마치고 완전히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대화하시고 주변 동료들과 대화하는 그 사담입니다. 그 사담, 스몰 토크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구원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역자들이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동등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마치 사도 바울에게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있고 제게 여러분들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갈 텐데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앞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곤란한 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옆에 서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힘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작은 모임 하나하나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